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또 사모함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왕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휴식, 쉬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왔잖아요. 휴식처에 왔으니 휴식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쉬라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쉬어라 하는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질문했어요. 이거 말씀 준비할 때. 왜 여기서 전쟁을 하라고 했을까? 전쟁이 허락됐을까? 그때 저한테 왔던 대답은 냄새였어요. 악취. 아말렉이 르비딤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풍긴 악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냄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을 시험하면서 원망했던 거기서 풍긴 악취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은, 광야에서 행군은 구름기둥이에요. 주로 구름기둥이 떠가 그냥 계속 진행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행군하고 구름기둥이 어딘가에가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멈추라고 하는구나, 여기 쉬라고 하는구나, 멈춰서 텐트를 쳤습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한 달이건 6개월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구름이 떠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 멈춰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가 긴 여정 속에서 하여튼 요 때까지 여기서 한번 쉬는 게 좋겠구나, 여기가 쉬기 알맞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그러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텐트를 치고 보니까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실 물,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금방 돌변해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날쌘 것 같은데 문제가 닥치니까 금방 돌변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우리가 물 줘, 물 줘 마시게. 여기도 쉬라고 했잖아. 여기 멈추라고 했잖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망한 걸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과 동등하게. 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거기 때문에. 또 물 줘. 왜 여기 쉬라고 했어? 달려들어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무섭게 달려들었든지, 저거 내가 이끌어왔던 그 백성들 맞아? 내가 목숨 걸고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너무 다급하니까, 그리고 안타까우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책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모르느냐, 홍해 건넜지 않느냐, 만나 먹어보지 않았느냐, 계속 먹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이끄는 분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이 있고, 여기 쉬라고 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생각 안 했겠느냐. 근데 왜 목말라 죽게 만들 그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며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을 때, 쉬게 했을 때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서 쉬게 했겠느냐. 뭐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근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답답할 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거 보면 만나가 내리는 거 나 한 번에도 보면 나는 믿음, 내 인생 다 드리겠다, 내 재산 다 팔아서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뭘 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자라가고 깊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기적을 보았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무턱대고 교회를 나오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깊어집니까? 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져요? 여러분 친하십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왜 믿음이 없다고 말을 잘하십니까? 그러면 단순한데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알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 않은데 모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모르는데 난 믿어. 이번에 내가 전 처음 봤는데 그냥 믿어. 믿을만하게 생겼어. 내가 1억을 투자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까 좀 신실하다. 뭐라도 잘할 거고 최소한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 속이지는 않는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자라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왔어요. 홍해는 건너봤는데 믿음은 안 자라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와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졌고 이것저것 알아가고 교회 직분도 맡았는데 믿음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얼마든지 그냥 어떤 과정을 겪으면 장로 될 수 있어요. 권사 될 수 있어요. 집사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집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부터 뒤로 물러서면서 침륜에 빠지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믿음이 안 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면에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고 혜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못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안 들어요. 무조건 일단 귀를 막아요.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악하게 쏟아붓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오늘 18절 그 앞부분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와 다 자기예요.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걸리면 다 금방 뭐가 없어요. 신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내 자녀를 통해서. 근데 뭐 억울한 일 당하거나 나한테 피해가 있으면 우리와 우리 똑같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가지고 급히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그들이 나를 돌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태평하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텐데 원하는 백성에게 마음껏 마시게 해라. 가축한테 주어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냥 순종해요.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은 백성한테 반응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반석을 쳐서 물 주어라 하니까 그냥 물을 줍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래도 당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다. 그래서 물 끊지 않았어요. 물은 물대로 그냥 흘려주셨어요. 여전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저 끊으면 죽으니까. 그때 자기들이 금방 우리가 이럴 줄 알았더니 괜히 화냈네. 원망했네. 하나님 쏘리 미안합니다. 모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렇구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까? No.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가? 한번 그 다음에 말씀 좀 보세요. 시편 106편 좀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도 잘 빠지고 모두 안 하고 다음에 욕도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보호하셔. 그게 아니면 네가 당장 죽으니까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뭐가 문제냐면 영원히 생각해져. 영원히 못 살아나.
안 보이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건 채워졌어요. 물이 나와서 마셔서 시원하다는 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영이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끝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못 들어갔어요. 계속 만나가 끊어져서 못 들어갔습니까? 만나는 죽을 때까지 내렸어요. 그다음 죽기 전까지도 내렸습니다. 다 먹었어요. 물 마셨어요. 근데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영이 쇠약해졌어요. 이게 문제구나. 순종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받아 필요는 채웠지만 영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그 이름을 르비딤에서 휴식처, 안식처라는 곳에서 이 이름 바꿔라. 여기가 어떻게 르비딤이냐? 마사다. 여기는 무리바다. 르비딤. 휴식처가 되어야 할 곳이 시련, 유혹이라고 하는 마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거기에 악취가 풍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말렉은 기가 막히게 이런 장소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슨 냄새냐? 악취인데? 악취? 어디냐? 저기 르비딤. 거기 르비딤? 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르비딤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사로, 무리바로 바뀌어버린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대적할 때 사단의 침투해서 주의 백성들을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공격해왔어요. 이들이 르비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이 왜 그랬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악취를 맡았기 때문이다. 시편에 우리가 다 보면 이 얘기가 시편에도 가 있고, 그럴 때를 다 찾아봐야 돼요. 시편 95편 8절,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때 알았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순종은 대적에게 악한 냄새를 피우고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도록 많은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온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악취구나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한 성에 머물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때 야곱의 아들 12 가운데서 특히 성격이 욱했던 그 당시에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면서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저놈을 어떻게 이 원수를 갚아야 되나 하다가 계략을 꾸밉니다. 네가 내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는 선민이고 할례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이방 민족이고.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너희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내 동생만이 아니라 서로 통한 우리 딸들을 너에게 줘서 너희 며느리 삼고 너희 아들들을 우리가 사위로 삼겠다. 세겜이 워낙 디나를 사랑했어요. 추장인데다가,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죠. 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들과 통혼하면 다 우리 거 되는데 그 조건이 하나다. 까짓거 우리 할래 한 3일만 고통당하자. 그럼 저 다 내 거 된다. 설득돼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해서 모두 죽여버린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끓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시원하다, 니네가 잘했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겠다. 이러면서 책망을 해요. 악한 냄새를 풍겼다. 이제 그러니 큰일 났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 악취를 풍겼다고 말한 거죠. 야곱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으니 어떻게 그따위로 원수를 갚았느냐.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 냄새를 맡고 그 주변 국가들이 냄새를 맡고 연합해서 공격해 올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몇 명이나 되느냐. 수가 적어서 몰살되어 망할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대에 와서 이 세대가 끊어지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인데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걱정. 그러나 다행히 이 경우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연합해서 공격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해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네가 다급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공격하려고 와야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상한 두려움을 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태클 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악한 냄새가 피어나는 곳에는 그 냄새를 맡은 독한 벌레가 끼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냄새를 제거하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죠. 냄새. 여러분 그냥 우리는 화해했어. 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냄새. 여러분 삶 속에 이런저런 일로 냄새 피우는 일들 엄청 많습니다. 그 냄새 제거하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밀어납니다. 둔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 방법 저 방법에도 방법이 안 나오는 거 냄새부터 제거하세요. 그 벌레 죽이세요. 그러면 아말렉은 누군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야곱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큰 애잖아요. 에서 야곱. 근데 아말렉을 야곱의 쌍둥이 에서의 손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문이에요. 이삭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 야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 거기서 한 아이는 에서는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똑같이 둘, 셋 낳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되고 하나는 에서의 후예 중에 아말렉 같은 존재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지금 당장의 소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저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회개하고 변화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에서는 육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두 번째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빈정거리죠.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하나는 믿음이 좋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쌍심지를 들고 그냥 반대하고 아니야 틀려.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전혀 아니야. 예수 믿지 마. 다 가식이야 위선이야. 어떻겠습니까? 그 후손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말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신명기 25장 18절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다. 민수기 24장 20절에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나 시간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동안에 뭐 할 동안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가서 돈 벌러 다닐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민족들의 으뜸이 됐지만 결국은 멸망이다. 아말렉은 육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시로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탄의 그 공격을 아말렉의 공격을 대대로 멸절. 이겼는데 뭘 대대로 멸절해. 그러니까 사탄의 모형이니까 사탄은 공격에서 죽은 것 같아도 끈질기게 계속 반응한다. 끈질기게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탄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신명기 25장 18절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웬만하면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악하게 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대적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아말렉 구사들이 공격한 것은 목표로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뒤떨어진 놈들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가는데 100명 중에서 3명 뒤떨어졌어? 그놈 쳐. 97명 남았지. 그 다음 좀 있다가 그 중에서 3명 또 쳐. 그러면 언젠가는 저거 다 박멸할 때가 온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서 뒤를 쳐진 사람 왜 쳐졌을까? 모세의 리더십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왜 멀어졌을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피곤하다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영적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아말렉 군사들 사단의 공격 타겟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은 붙어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읽어서 기억에 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뭐 하는 자리에 생존했습니까?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힘들어도 붙어 있으세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이것저것 꼴보기 싫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흩어져서 혼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오래가나 보세요. 아니요, 흩어져서 불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또한 개인이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기여해요. 망했다. 그럼 거기 보면 저거 왜 망했을까? 그렇게 게으르더니 뭐하든 아니요. 사단의 개입이에요. 잘 보세요. 사단이 개입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밟지 못할 때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근데 왕이 되자마자 폐해가 됐습니다. 물론 40년 왕 생활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폐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피의식에 사로잡힌 다윗 쫓아다니라고 보낸 40년이에요.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괴롭혔느냐. 그러니까 힘들 때 괴롭히면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제가 튼튼하고 너가 뭐라 그러면 맞서서 싸우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저항할 수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 너무 힘들 때 거기 아직 깔아 뭉기면서 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광야를 나올 때 너네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때 저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냥 놔두지 말아라. 저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가 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볼 때 우습게 여기는 존재들 너무 쉽게 퍼부어대지 마세요. 만만하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 봐서 아플 때 삶의 형편이 막 어려울 때 나름대로 애 때문에 투쟁하고 있을 때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냥 말 아무데나 해서 막 공격하고 주저앉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강한 사람하고 싸우세요. 그건 싸우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가서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는 꼼짝 못하고 교회만 나오면 큰 소리를 하고 남 뒤에서 뒷담화 하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아주 정말 치사한 방법이고 악한 방법이고 냄새 피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갔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다 죽이라고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힘도 실어준 거잖아요. 이겼어요. 물론 이겼는데 칼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니까 이제 내가 다 주무를 수 있잖아요. 저거 짐승이 너무 기름진데 살쪘는데 저걸 왜 죽여야 되나? 아각 왕 다 죽이려는데 죽이잖아요. 저걸 왜 죽여? 내가 했다. 살려서 포로로 잡아가면 야 봐라 이게 왕이야. 이 아말렉의 왕이야. 이거 누구? 사울이 죽였다. 얼마나 좋아요. 아각 왕을 그렇게 사로잡아 오잖아요. 안 죽여요. 짐승 가져왔어요. 나중에 책망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왔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지만 결국 폐해됐어요. 그리고 본심이 뭐냐면 사람들 무서워서. 아니 왕이 그렇게 밀어내 저런 거 아까운데 저 가져가지 어떻게. 사람들 너무 두려워서 눈치 보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폐회됐어요. 아말렉이 거기 개입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말끔하게 진멸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구멍 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주저앉게 폐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다시 한번 돌아봐라. 깨어라. 지금은 잠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건 한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럼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전략을 알려주시죠. 전략. 하나님은 항상 전략을 줘요.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지 말고 전략을 날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전략. 하나님 전략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전략으로. 그래서 전략을 주잖아요. 모세 이렇게 해라. 이것이 모세에게 줬던 그 전략이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주신 전략 중에 첫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해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싸우는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했는데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말해요. 그걸 뭐 그렇게까지 쓸 필요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 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데, 그럼 저한테 나갈 때 그냥 나가요? 무기 가지고 나가지? 칼날로 아말렉과 칼날로 이겼다는 거예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너뜨리니라. 전쟁에서 적을 막아내기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칼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는 방어의 무기이지만 막다 공격이 어떤 틈새가 있으면 한번 찔러야 된다. 그게 칼입니다. 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적을 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쳤다. 칼을 잘 사용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칼을 잘 사용했으니까 적을 쳐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칼날로. 성령의 검, 이건 말씀이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걸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다고 이게 덜한, 이게 무뎌졌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주 교인이죠. 예수 믿으며 오래 교회 다니면서 당하기만 하는 교인. 으르렁대면 그냥 물러서기만 해서 대빨대로 물러가고 매년 물러가는 무기력한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라, 들어라, 묵상해라, 암송해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끝내고 사단의 시험 받으셨을 때 3번 시험을 다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막아내시고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셔서 패배시키셨습니다. 말씀이 양식만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은 우리의 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수시로 기도해라. 우리 성령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무시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밥 먹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해결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칼을 잘 사용할 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직접 관여하시고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기도다. 여호수아 앞에 보내라. 칼 가지고 싸우게 해라. 너는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 앞에 보내고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 모세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시요,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백성들이야 모세한테 없으면 원망하면 되고 있으면 그냥 배불르다 하면 되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 자기는 기도의 경험을, 응답을 무지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아멘. 너 받지 않는 자, 이거 다 그냥 너는 그냥 공짜로 얻는 것 같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번 기도해야 된다. 이번도 기도해야 되죠. 아말렉, 어떻게 보면 아말렉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단의 그런 공격, 영적 전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싸움이 역전되어 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걸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이거 기도구나, 기도.
저 손을 올린다는 것은 기도고 그 기도는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는구나. 그 아론과 훌이 동역자가 참 잘한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돌을 갖다가 모세를 갖다가 안 치고 팔 주세요. 하나는 오른팔을 왼팔을 하나씩 잡아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으니까 모세는 그냥 이게 내려져도 그들이 지탱해주는 힘으로 계속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으로 표현된 사단의 존재는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칼날을 그렇게 잘 써서 종래에 승리했지만 여호수아의 싸움은 쉽게 종결되지 않았어요. 해가 지도록 계속됐어요. 너무 쉬운 대상이라면 금방 막 속전속결 끝냈을 텐데 해가 지도록 이게 얼마나 질긴 것입니까? 해가 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전멸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그 힘들다는 표현이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오전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입니까? 몇 날 며칠입니까?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때 싸우는 사람도 힘들고 뒤에서 그들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중보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교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목장에 좋은 사람 많아. 참 다 좋아. 우리 교회 다 좋아. 이것도 참 좋죠. 나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동역자를 만나느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밥 좀 달라고 그럴까? 뭐 이거 말고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 놀랍게도 그런 목장에 같이 있는데 너무 잘 알지만 기도 부탁하고 싶지는 않은.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아무리 뒤져봐도 권사님 중에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전화기도 잘하라고 그러고 나는 누구한테 부탁하나?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동역자를 구해야 돼요.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같이 힘쓸 수 있는 동역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영적 전투가 불가피하게 됐을 때 서로 힘을 빼기보다 기도로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것,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그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팔을 꺾지 않고 그 사기를 우리 더 힘들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붙잡아주고 일어나게 해서 함께 승리를 맛보게 만드는 성도들, 이게 정말 필요한 지혜로운 성도들인 거죠. 마침내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세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치면서 그분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도 이기게 하시는 분, 이기도록 돕는 분.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 속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싸움이 해가 지도록 계속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해가 지나고 나서 아니면 때로는 새벽이 왔을 때 이긴 상태로 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삶 속에서 마주 대하는 사단의 공격에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지거나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걸어다닙니까? 저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질질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오늘 나오는 거 한 번 빼고 그냥 삶을 통해서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아이고, 맨날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한숨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면서 한 달이 그렇게 훌렁훌렁 지나가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사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심장에 흔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